모세는 8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하나님께 힘썼는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모세는 너무 슬프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순종하고 죽어서 좀 억울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순종해서 죽은 이유 중 하나가 뒷세대를 위해서 또 여호수아가 성장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죽은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나 믿음으로 따지면 언니들이나 저나 세아는 옆세대이고 반 친구들은 뒷세대인데 제가 모세가 뒷세대를 위해 힘써준 것처럼 저도 뒷세대를 많이 도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6학년 졸업하면은 초등학교 친구들 다 끝이라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끝이라고 3달 남은 사이 잘 도우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입니다. 6학년 때는 좋고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만났는데 3달 뒤엔 중학교 다 떴는 데 가고 떨어지니 남은 시간이 정말 없고 촉박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저는 친구들을 도우려고 아빠나 모세처럼 선포할 수 있지도 않고 언니들처럼 2명도 아니고 초등학교는 아직 성적을 진지하게 안 봐서 공부로 전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막막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의 장점을 잘 써야겠습니다. 아빠가 저는 약간 순둥순둥한 매력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것도 같으니 사명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6학년 때 만난 뒷세대 친구들을 제가 힘있게 전도하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아멘. 박수! 자, 그 다음 나윤이. 저번 예배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고맙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더 고맙다고 말하고 짜증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또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대충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수업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빡세게 했었습니다. 수행평가를. 이제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지낼 때 제가 먼저 배려를 못하고 제 생각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잘못인 경우가 더 많았는데 사과를 하기엔 너무 민망해가지고 목소리 들려? 잘 들려요? 민망해가지고 사과를 안 하는 바람에 저 친구들과 오해가 커진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고 사과도 바로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박수! 모세는 앞세대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40년간 그렇게 힘들게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거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자신의 실수도 있었으니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을 감사했다는 것이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거나 소감 모임을 매주 하거나 교회 청소를 해야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내 수고이고 노력일 수 있지만 축복을 주셔서 교회에 항상 있게 하신 것이니 힘들어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앞세대로서 수고하고 희생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거나 얼굴이 빛나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다거나 등등 더 많은 특권을 누렸으니까요. 나도 뒷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전심으로 애쓰시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직방으로 다 받고 있는 앞세대로서 워낙 영적인 세계에서 멍청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기도도 예배도 더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잘못한 게 있으면 똑바로 고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사랑도 너무나 많이 받고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하고 일찍부터 미래를 생각하게 되거나 등등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뒷세대를 위해 모세처럼 엄마 아빠처럼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신이한테서 요즘 은재라는 친구가 미래에 관해서 걱정하며 많이 힘들어한다는 말을 듣고 밤에 기도해주고 싶어서 은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뭔가 되게 귀한 일을 한 것 같고 기분도 좋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하고 잘 돕는 귀한 일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은재는 착하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편해서 기도하는 게 기뻤지만 솔직히 성격이 세거나 잘 안 맞고 편하지만은 않은 친구들은 기도해주는 게 싫고 간절해지지도 않습니다. 나도 똑같이 단점도 많고 부족하니까 성격 세다고 해서 내가 얘네 왜 기도해야 해 하지 않고 기도 덜하지 않고 축복 많이 받고 사역하라고 부름받은 앞세대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야겠습니다. 뒷세대를 돕는 사랑과 희생을 가져야겠습니다. 절 그렇게 도와주신 엄마 아빠 감사해요. 박수. 자, 다음 김신희. 자, 박수. 우리 교회에는 많은 친구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 재미있게 놀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애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믿음의 친구들은 예은이, 나연이, 세아, 채린이 정도입니다. 아주 많은 열매이지만 이제부터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앞세대로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가을이나 지우가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또한 저희 학교 친구들도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자신 스스로 믿음으로 교회에 나가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부르고 뒷세대인 친구들이 예은이와 나연이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보채거나 시키지 않아도 예배에 나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울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친구들이 제대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민정이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른 애들은 아예 공부를 놔버렸고 성적도 처참해서 미래가 깜깜한 애들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인격이나 성품 뭐 그런 게 많이 어려서 도움이 필요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 주변에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도 혼나고 친구들끼리 같이 지내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뒷세대이기도 하지만 앞세대이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동이 미래가 전심으로 친구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 건 알겠는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고 깊은 고민도 없는 것 같고 초등학교 때처럼 계속 같이 놀면서 서로의 문제를 알고 싸우거나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은이와 나윤이, 세아랑 채린이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아빠처럼 자녀들을 잘 훈련하는 사랑을 해서 정말 좋은 엄마, 아빠처럼 자녀들이 존경받을 만한 엄마가 될 것입니다. 박수. 오늘 말씀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뭔 뜻일까요? 지팡이에서 말씀으로 가야 승리한다. 자, 오늘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이미 그래왔지만 우리는 지팡이에서 말씀으로 갈 겁니다. 오늘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마쳤어요. 지난주까지.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모세가 필생의 작업을 했던 모세오경의 말씀을 2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대표가 됩니다. 이 시간에 지팡이에서 말씀으로 가야 승리한다. 말씀으로 함께 우리 교회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120세의 나이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고령의 나이, 비록 눈이 여전히 안광이 빛이 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고 놔드립니다. 이 땅을 얼마나 밟고 싶었을까? 하지만 뒷세대 여호수아를 위해서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걷습니다. 무덤도 없어요. 모세는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여호수아 중심으로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으로 7년 동안 할 겁니다. 총 7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말씀을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여호수아에게 리더의 자리를 안수하여 물려주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 입장이 되어봐 어떨 것 같아?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 비록 리더로 세움받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노예 백성들이었잖아요. 40년 지났지만 아직 그 남아있어. 기질이 남아있어. 불과 1년 전에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불평하고 그래 반석을 2번 쳐버리다가 그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명분을 잡아가지고 너 못 들어가!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아무리 네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40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너를 못 살게 굴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화를 내고 혈기를 부르면서 그냥 반석을 2번 쳐버리면서 언제까지! 그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죠. 그걸 봤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냔 말이야. 그 엄청난 모세인데 어떻게? 모세가 얼마나 엄청난 종이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빨간 글씨를 보게 되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여호수아는 똑똑히 봤거든. 지난 40년 동안 똑똑히 봤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말이야. 모세는요. 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하나의 한 제국을 초토화시켰어요. 거의 멸망을 시켰단 말이야.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노예 백성 200만 명을 전부 다 풀어주었어. 바로 왕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주 찍어 누르고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마저 파괴하고 박살을 내버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 홍해가 갈라져.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아마 진짜 유사일의 인류 역사상 한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토록 나타낸 사람은 모세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큰 권능. 압도적이야. 이 모세가 또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
대표로 세계 사진을 뽑은 거지만, 그림을 뽑은 거지만 이 공통점이 있죠.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까? 지팡이야, 지팡이. 보세요. 그죠? 여기서도 지팡이. 지팡이를 들고 내리면은 날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끓고, 그죠? 벼룩이 끓고 독종이 끓고 우박이 내리고 불벼락이 내리고,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딱 내밀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 지팡이야말로 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목말라요, 물이 나와. 어떻게 다 죽어요,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벗어납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는 애굽을 다 때려가지고 바로 왕이 견디지 못하고 다 풀어줘. 그들의 피로 벗어나고 싶어요, 해방시켜줍니다. 목말라요, 물을 줍니다. 배고파요, 밥을 줍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지팡이가 성경 말씀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받는 이 시점부터 지팡이는요 다시는 언급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서 이 지팡이, 그 백성들의 필요를, 놀고 싶어요, 재밌게 놀게 해주고, 배고파요, 맛있는 거 주고, 답답해요, 풀어주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니드를 채워주고 기뻐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시원하게 했던 그런 모든 통로가 되었던 지팡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10계명 도판을 받은 이후로, 물론 모세가 워낙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모습 다 깨버리지만 다시 또 말씀을 하나님 주시죠. 다시 또 돌판. 결국은 이겁니다. 왜 그럴까? 소용없는 거야. 모세가 계속 그 뒤로는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성경의 제일 근간이 되어요.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팡이가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여기 오직 강하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모세처럼 큰 지팡이를 준 게 아니야. 더 큰 지팡이, 더 굵은 지팡이, 더 긴 지팡이, 더 세련된 지팡이가 아니고 바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이것을 전심으로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라. 그래야 할 때 네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요, 이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를 줘봤자 어떻게 돼? 이땐 좋았지. 하지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지팡이를 통해서 목말라요, 놀고 싶어요, 놀이공원 가요, 계곡도 가고 바다도 가고 온갖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 내미는 심정으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했는데 수많은 아이들, 파상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거의 절반쯤 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남은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미있는 활동을 했지만, 그땐 좋아? 하지만 춤춘다고 자기 조금만 유혹이 있으면요, 안 되는 거야. 그 믿음이 좀 있다가도 다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려. 지난주였습니까? 무슨 봉사단체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그 단체가 이제 해체되었어요. 뭐 지우나 가율이나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그러고, 놀러 간다가 다 한 겁니다. 놀러 간다고 친구 엄마가 놀러 가네 같이 가고, 단체에서 놀러 가네 같이 가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놀이터를 통해서 함께 왔다고 하지만 교회가 놀이터로 그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버리면 그 한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제가 극명히 느낍니다. 재미를 위해서, 재미있으면 끝나는 거야.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정작 믿음으로 싸워야 할 때는 못 싸워요. 그냥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싫어요. 놀고 먹을래요. 왜 가나안 약속의 땅
공짜로 갈 줄 알았어. 공짜로. 가만히 있으면 신간 편하게 공부도 안 해보면 중학교 가면은 저절로 찍은 대로 다 맞아버리고 전교율동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알아서 취업되고 알아서 대학 가지고 알아서 하나님이 떠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나 갖다 받쳐주고 나를 모실 줄 알았나 봐. 그런 거 아니거든. 내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싸워서 땅을 밟고 적들을 물리치는 나의 싸움이 필요한 건데 그걸 못 알아들어. 다 하나님을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믿음의 균형이 있어. 하나님을 믿고 싸웁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해줘야지. 이런 병든 믿음. 이 지팡이가 문제입니다. 이 지팡이. 지팡이로만 해버리면요. 알아서 배고파요. 밥 주고. 목말라요. 물 주고. 죽을 것 같아요. 풀어주고. 이래버리니까 그 속 사람이 바뀌질 않아.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 그 내면의 삶의 목표가 바뀌질 않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게 전부인 거야. 그러다가 다 죽죠. 다 죽어요. 심지어 힘드니까. 광야길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구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 한국교회가 또 많이 힘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라는 것은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입니다. 남북 간에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 우리 찬양 인도할 때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요 원치 않지만 세상에 악과 싸움이 있고 내 안에 악과 싸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전쟁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패배하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 이 의식이 없어버리면요 그냥 속수무책인 겁니다. 힘들다고 아우성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병을 보내서 다 죽게 하죠. 엄청나게 죽습니다. 엄청나게 죽어요. 또 유혹은 얼마나 약한지. 예쁜 여성들이 와가지고 미디안 여인들이 꼬시니까 거기에 성적인 욕이 넘어가가지고 그냥 흔들려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똑같이 이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려 24,000명이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전부 싹 다 그 숫자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걸러내요. 하나님이 걸러내죠. 이런저런 계기를 통하여서 자꾸 걸러내. 지팡이 중심이 아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속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일에 힘씁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도 이 본인이 기록한 율법책들을 전부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죄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지팡이와 비결도 없는 거야. 이 율법책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이건 여호수아에게 준 방향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 준 방향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벌써 우리 이기는 교회가 개척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를 통하여 새롭게 개척이 된 지 3년이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소중한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세안 얼마나 귀합니까? 나윤이, 예은이, 또 스스로 버스 타고 오는 최린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 저는 오늘 예배가 참 뜻깊고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왜 지팡이가 아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그런 거예요. 기적은요, 수많은 기적을 펼쳤지만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죠. 믿음이 안 자라요. 처음 시작은 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불신과 불평과 음행과 우상숭배는 똑같아요. 나의 필요만 채우는 기적신앙. 기도하면서 또야 주여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적신앙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졌거든요. 계속 그러면 신앙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버립니다. 그 속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뭐가 아쉬워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부모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바르게 자라야 될 아이가 집에 가자. 아니야.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것처럼 이 자기 중심 신앙은요. 고단 앞에서 유혹 앞에서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친구 엄마가 놀러 가자. 샥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프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학교도 지금 무너지고 있죠. 배 아프다고. 제 때는요. 배 아프다고 학교를 조퇴한다? 생리통 때문에 결석을 해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학교를 결석합니까? 개근상 못 받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야.
아파도 꾹 참고 공부해 가면서 집중해 가면서 그걸 배워가라고 학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풀어져 버렸어.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다시는 조퇴 결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컸지만 성인 되면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아파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너네 엄마 아빠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에 피곤해 못 가겠어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쉴게요 응 그래라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들은요 좀 강하게 컸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강하게 컸어. 삶의 전투력이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아오면서 훈련되어서 갖고 있는 전투력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세대들, 그 부모님들이 잘못된 세상의 어떤 사랑 속에서 자녀에 대한 분명한 훈련을 안 시키더라고. 선생님들도 자기들의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분명히 돕지를 못하더라고. 제가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등부 강사하고 있어요. 고등부 수능 강사를 맡아가지고 고 1, 2, 3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 하원을 그동안 쭉 다녀왔거든요. 진짜 일주일에 2번 영어 30만 원이거든요. 싼 편이에요. 수학 30만 원, 60만 원 내고 있거든요.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차근차근 잡아주고 있는데 기초가 잡히니까 조금씩 잡아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반성을 하면서 막 음료수를 사오고 어제도 보강 수업 했는데 음료수를 사들고 오고 참 대체 뭘 공부한 것일까? 그 강사들은 학교에서는 대체 뭘 가르친 것일까? 내가 너무 뛰어난 강사일까? 싶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안 잡혀 있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다 풀어져 버린 거야. 안 잡혀 있어. 학교에서도 안 잡혀 있어. 집에서도 안 잡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커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너무 약해. 실력도 안 잡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부모가 부모님한테 기대면서 부모 용돈 받고 있어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전투력이 안 커. 여러분 인생은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당장 알바 가가지고 카페 사장한테 오늘 힘들어가지고 생리통 때문에 죄송해요. 못 가겠어요. 그럼 그다음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요. 그 대량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 부정자들이 여러분 세대가 20대가 되면은 아마 대량으로 나올 것 같아요. 더 많이. 이미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20, 30대에 히키코모리와 같은 취업도 못해. 그래가지고 집에서 무너져가지고 방에서 못 나오는 집에서 안 나오네 은둔. 연락도 안 하고 있네 고립. 그런 사람이 50만 명, 100만 명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일본은요.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은둔형 중년이 돼버렸어. 은둔형 청년이 아니고 20년 지나가지고 지금은 중년의 세대, 내 나이 또래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사회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더 심해. 20, 30대 허다해. 50만이 넘거든요. 100만이 육박할 거야 이제. 너네까지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조퇴해버리고 결석해버리고 일 안 맞아버리면 옷 벗어버리고 알바도 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는데 직장생활도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 너네가 앞으로 취업해서 살아갈 시장은 더 힘듭니다. 너네가 앞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인으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더 힘든 싸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너네 부모보다 전투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 기분 나빠버리면 다 때려쳐버렸어. 문제는 뭐냐? 부모님이 다 그걸 받아줘버렸어. 용돈 줘가면서. 기댈 때가 있으니까 한정없이 기대는 거야. 한정없이. 학교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받아줘버렸어. 그냥 그대로 보내줘. 가고 싶어요? 조퇴시켜주고. 결석하고 보내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게 전혀 안 되는 세대가 여러분 세대예요. 지금.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도 자기 중심 신앙이 돼버리니까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금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팡이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재미있게 즐겁게 해서 초반에 다양하게 초청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 신앙이 그냥 금방 무너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두 번째 시작. 말씀이 들어가야 삶의 전투에 임하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덜 바뀐 애들이 좀 있어요.
바뀌는 과정이지만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삶의 전투에만 태도가 바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진실하게, 꾸준하게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일단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 또 일단 진실하지 않고 거짓돼. 일단 꾸준히지 못해. 꾸준하게 성실성이 없어. 힘들면 그만둬, 귀찮으면 그만둬, 피곤하면 그만둬, 졸리면 그만둬, 아프면 그만둬, 몸이 안 좋으면 그만둬, 놀고 싶으면 그만둬, 재미없으면 그만둬. 이게 안 돼, 이게. 이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꾸준하게. 이게 안 잡혀 있어버리니까 정말 죽을 마시고, 목회하는 저도 죽을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재미있게 다 쇼. 오늘 참 경품을 걸고. 제가 아이패드 1등 내고 해버리면은 80명 온다더라고. 내 친구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부 했는데 경품 잔치해가지고 이벤트 하니까 막 100명 가까이 와. 또 잔치하고.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그냥 쇼하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말씀 중심 신앙이 삶의 전투에 승리를 가져온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어져 가고 정신이 들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고 이런 과정들을 갖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마웠던 것은요. 새벽 기도를요. 사모님 일하기 때문에 제가 화수목 새벽 기도에서 화목만 할까 물어봤는데 동희신이가 그러더라고. 안 돼요. 새벽 기도 3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3번은 들어야 한다고. 고맙더라고. 더 뒤에 말이 가원이었어. 기말고사 기간이 화수목이에요. 기말고사 때 화수목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작년에 1학기도 그랬습니다. 기말고사 기간. 제가 도학을 한 거죠. 동희신 미래는 그때 좀 불안해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해라. 제가는 시험 성적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힘들 것을 각오하고 기말고사 기간에 그날 아침에도 새벽 기도 시키고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느끼는 거야. 말씀이 들리고 내 안에 은혜가 임하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1시간 또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1시간 또 잠자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 힘이 생겨. 강하고 담대한 힘이 생겨가지고 전투력이 올라가. 집중력이 올라가. 딴 데 소모되는 게 싹 사라져. 뭐 근심, 염려, 불안, 걱정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서 자신감이 딱 임해. 그걸 본인이 경험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교 1등, 2등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난 더 신기했어요. 우리 사모님 놀랐습니다. 새벽기도 줄어진다고 하는데 세상에 안 돼요. 화수목 기말고사 기간 때 딱 맞으니까 새벽기도 한다고. 소감 쓰기 훈련. 느낀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를 보면요. 결국은 소감을 다 한 번씩 써보고 발표한 친구들이에요. 예배는 와서 주일날은요. 제가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온 애들은요. 다 떠나더라고. 다 걸러져. 물론 재미있게 노는 곳으로 초청했지. 근데 그런 말씀이 들려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말씀이 안 들리고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교회를 낳아주는 듯한 그런 교만한 자세. 내가 낳아주는데 나한테 봉사해 줘야지. 밥도 바치고 재밌게 놀아주고 공짜로 영대 시켜주고 아니 그래야지. 내가 교회 남아주는데. 그런 애들 싹 다 걸러지더라고요. 진실하게. 자기 마음에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아무리 활달하더라도 내 마음에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진실하게 꺼내고 말씀 앞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자라갈 때 바뀌더라. 동희가 10월 25일 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1학년 대표로 꿈 발표해가지고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전교생 5명을 뽑아가지고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2학년 5명, 3학년 이렇게 해서 1등 하면은 아이패드를 합니다. 아이패드. 집에 아이패드 있으니까 받지 말라고 했어요. 2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처럼 딸 자랑이 아니라 한심한 거 맞췄습니까? 제 동희씨 미래는요, 알듯이 물렁물렁해. 순둥순둥 해가지고 참 바보스러운 면도 많아. 근데 신기한 거는요, 딱 앞에 서서 결정적인 순간에 앞에 서가지고 발표를 하라고 하거나 떨리는 순간 시험을 보라 하거나 그런 중요한 순간, 공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담대하더라고요. 난 그게 참 신기했어요. 평소에는 기가 세고 막 활개치는 듯한 애들이
앞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쭈그리 돼. 가율이. 그러니까 감추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감추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어 버리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 버립니다. 앞에 못 써요. 못 써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국 왜 그러든가 결국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내 안에 있는 상처 싹 다 주의 말씀 앞에 치유가 되어서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이 건강해질 때 비로소 삶의 전투력이 올라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에서 말씀으로 가야 여러분의 삶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요일 날 앞으로는 토요 소감 모임 더 깊이 이룰 거예요. 더 풍성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풍성하게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지팡이만 바라보고 있을 때의 재미보다 더 큰 재미가 와. 재밌잖아. 더 큰 재미를 누리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니까. 전에는요 광야에서 목말라요 물집어는 야 노예같이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야. 호수가 있고 강물이 흐르고 있는 약속의 땅을 밟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정복한다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크고 광활하고 넓은 은혜의 땅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 땅을 정복한다고. 그러면은 지팡이에 의존해가지고 물 주면 좋아하고 밥 주면 좋아하고 고기 주면 좋아하는 그런 천박한 신앙에서 나와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부를 거세요. 앞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말씀을 늘 펼치면서 새벽기도 힘들면은 토요 소감 모임이라도 반드시 참여해서 또 소감 쓰기 하면서 말씀을 받고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기를, 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저 남아있는 가나안 땅들의 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전투에서,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시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내 속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그런 멋진 삶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 백성을 지팡이로 불렀습니다. 지팡이로 구원하였고, 지팡이로 물을 주었고, 지팡이로 밥을 주었고, 지팡이로 고기를 주었고, 지팡이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거부해버리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서 모두가 다 멸절하고 전멸을 당하며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까지 지팡이에 머물겠습니까? 지팡이에 머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에 머물면 기적과 능력과 나의 피로에, 내 중심에, 나의 욕구에, 나의 재미에, 나의 놀이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결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와서 말씀 앞에 내 속사람이 깨어지고 변화가 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갈 때 내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고 나아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펼치면서 말씀 속에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토요소가 모임을 통하여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꾸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기까지 힘써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로 힘있게 하사 삶의 전투력을 키우고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이 땅에서의 삶의 전투를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저 광활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저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이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팡이에서 말씀으로 가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와 깊이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팡이에 머물지 않고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앞에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배우며 다짐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